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유 있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 저런 제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되실 텐데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제목을 보여주시죠. 이유 있는 비유, 수수께끼인가 생각이 드실 텐데 그냥 저 제목만 딱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듯 모를 듯한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내용을 아신다면 뭐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국말 이유를 영어로 쓰고 또 비유를 영어로 쓴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시고 재미있는 발상이구만 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만 어떤 비유는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마치 제가 저 제목을 써놓고 제목만 보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장에 기록된 이 비유들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나누었던 이 첫 번째 비유, 4가지 밭에 뿌려지는 그 씨앗에 대한 비유를 제외하고 모두 다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천국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6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또 첫 번째는 그 넓게 보면 뭐 비슷한 같은 맥락이겠지만 그 천국의 씨앗,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 어디에 뿌려져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뒤에 있는 6개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그것을 마음밭에 잘 새겨듣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머지 6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들을 풀어놓은 비유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 천국을 잘 설명해 주신 천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처럼 제자들도 1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1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비밀일까요? 안 비밀일까요? 13장을 읽고 깨닫게 되면 안 비밀이고
읽고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비밀인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마음속에 나는 이거 읽고 못 깨달으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11절에 천국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번역된 대로 뭔가가 이제 숨겨지고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는 그 뜻이 이 원어 안에 담겨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하죠. 신비롭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감추어진 것이면서도 신비로운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 차례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인가?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놓고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지도를 펴서 경계를 정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볼 수가 없으니까 숨겨져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신비로운 나라라는 것인데, 이어지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죠. 그런데 내가 호주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내 안에 호주가 살고 있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는 너 안에 있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가 그 안에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나라인데 그 안에 내 안에 그 나라가 있고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이구나라고 더 쉽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은 물론 2021년 호주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공부가 살짝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씨 뿌리는 비유만 하더라도 우리가 왜 굳이 이 씨를 길가에 뿌리고 가시밭에 돌짝밭에 뿌리는지 우리가 그 말씀만 보고 우리의 이 시대로 적용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 당시는 씨를 흩어서 뿌리고 또 땅도 그 탄 땅에도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씨앗이 그렇게 뿌려진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금방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이 비유들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에서 너무나 익숙한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금방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 천국을 연결시켜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는 전혀 마음이 없고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빵이나 먹으러 다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흠잡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연결시킬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그것에 관심 있고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해를 도와주는 풍성함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에 관심이 없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냥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들리고 지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성경에 기록된 또 예수님의 다른 많은 비유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바라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 비유 하나하나들이 저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함이 날마다 가득하여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 복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데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이것을 또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사야에게 소명이 주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를 보게 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 이사야가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사야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보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사야가 백성에게 가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말하게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지금 이 상황을 살고 있는 그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15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보이는데 그냥 눈을 스스로가 감았다는 겁니다. 귀에 들리는데 그냥 귀를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나는 안 들을 거야. 나는 안 깨달을 거야. 나는 고침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지면 안 되니까 나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결국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인생이 피곤해지니까 나는 안 들을 거야 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뽑아가지고 살 거야 라고 하며 그들의 마음과 눈을 닫아버리고 그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스며들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너무 친해지면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저거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저건 포기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려고 할 때 하나님 거리 두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적당히 이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은 여전히 비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릇이 되는지, 우리의 깜냥이 얼만큼 되는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까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멀어지고 우리가 그분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감추어 놓으신 비밀들이 나에게는 안 비밀이 되어서 펼쳐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더 보여주십시오. 더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은 시편 1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복은 행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우리가 구원받는 복도 있지만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이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